은혜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다 같이 크게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지금 은혜와 공평 원리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이에요. 세 번째 시간. 저번 주에 혹시 제목이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공평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공평하신 하나님. 혹시 몰라도 돼요. 혹시 첫 번째 시간에 뭔지 아세요? 하나님으로 구원하시는 감사합니다.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저번 주가 공평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딸내미들 5명 나왔잖아요. 저번 주 슬로보아스의 딸들 처음 들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하고 해서 그 어려운 시대에도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라. 하나님 은혜에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자, 우리가 민수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10월 한 달간 민수기 가장 중요한 3가지 포인트 기억이 나세요? 그 지도. 아니 저번 주에 그렇게 했는데 또 막 그러면 어떡해요? 예? 제가 곤란해져요 그러면. 예? 또 우리 저기 주선 집사님 바쁘시잖아요. 또 지도 띄우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자, 이제 안 봐도 되잖아요. 그죠? 삼각줄처럼 생긴 밑에 뭐가 있어요? 3가지 포인트 뭐 있어요? 시작. 지명 3가지. 시내산,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 그 다음에 뭐 고센 땅이야. 거기서 나왔다니까 지금. 따라서 모압 평지. 이건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잊어지면 안 돼. 다시. 자, 크게 시내산 하세요. 그 다음에 예. 저거 띄우면 뭐예요? 모르는데 맨날 새로 띄우는데 3가지만 기억하시니까 여러분. 자, 밑에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지. 예. 예. 자, 따라서 이것도 어이없다. 따라서 시가모. 시작. 모. 아니, 모. 뭐 도레미파솔라소 시던지, 콧구멍인지 시가몽인지. 그죠? 시가모죠, 시가모. 예. 잊어버리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28장은 어디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28장 오늘 본문 29장 걸쳐서 또 헷갈려. 지금 모압평지예요. 모압평지. 예.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저 위에 보시면 아령같이 생겼죠. 아령. 위에가 어디예요? 갈릴리 호수, 요단강, 밑에가 사해란 말이에요. 이제 요단을 건너서 요단 서쪽의 가나안 땅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번 주 우리가 보았던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어느 지파라 그랬어요? 어느 지파 계열이라 그랬죠? 다 처음 듣는 얘기야, 그죠? 예, 므낫세잖아, 므낫세.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으로도 기업들이, 그 지파들이 땅을 얻지만 요단 동편에도 2지파 반은 요단 동편에 땅을 얻었다 그랬죠? 예, 그게 어떤 지파였다 그랬죠?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 하프란 말이에요. 하프. 예, 므낫세 하프 지파는 요단 동편, 므낫세 또 하프 지파는 요단 서편의 중부 지역. 예,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이 땅을 얻게 된 근거는 뭐예요? 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슬로브앗의 딸들도 뭐예요? 들어가서 기업을 얻게 되었다.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이 굉장히 그게 그거 같고 뭐 수송아지, 수양, 일곱 대, 그죠? 수양 일곱, 흙 눕는 것, 뭐 가루 몇 분의 몇, 그죠? 쭉 나와요. 여러분 이게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요. 지금 모압 평지에는 자 출애굽 1세대가 있어요. 출애굽 2세대가 있어요. 민수기 26장에서 인구를 새로 계수해요. 그죠? 60만 얼마, 60만 초반대라 그랬어요. 민수기 1장에서 계수해요. 그거는 출애굽 1세대들이 그 고센 땅에서 나올 때, 계수한 숫자들은 어디에서, 저 가데스 바네에서 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38년, 거의 40년 동안 저기서 죽어요. 제가 뭐라 그랬죠? 먹다 죽은 인생이라 그랬어요. 광야에서 먹다 죽은 인생이 출애굽 1세대였고, 이제 2세대는 저기서 출발해서 민수기 26장에서 계수해서 이제 이 백성들은 뭐예요? 이 광야에서 태어났지만 출애굽 2세대로서 가나안에 들어갈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왜 모압 평지에서 오늘 이처럼 복잡해 보이는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 날마다 바치는 절기, 6월절, 무교절, 7.7절, 대속제일, 나팔절 이런 것들을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얘기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찮게 하려고? 어렵게 하려고? 아니에요. 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거하는 7 족속을 비롯한 이방 문화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아세요? 철저하게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되새기고 되새이지 않으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이방 문화에 흡수될 수 있을까봐, 흡수될까봐.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교육이에요. 지금 저기서 설렁설렁 들어가서 저 민족, 이방 민족에게 먹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재무장을 시키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절기를 얘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는 한번 따라합시다. 6월절, 무교절, 7.7절. 이게 정기적인 제사거든. 우리가 주일날 정해진 시간에 예배 드리듯이 정기 제사의 제물에 관련된 규례입니다. 그 다음에 29장 1절부터 11절은 따라하세요. 나팔절, 대속제일. 따라하세요. 대속제일. 정기 제사의 제물에 관련된 규례. 그러니까 5가지 절기를 통해서 그날의 각종 제물에 관련된 규례를 말씀을 합니다. 6월절은요 1월 14일 저녁에, 무교절은 이제 15일부터 일주일간 지킵니다. 다 같이 뭐예요? 출애굽을 기념하는 거죠. 6월절은 뭐예요? 죽음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6월절, 그죠? 어린 양의 피, 그죠? 그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고 해서 뭐예요? 6월절이잖아요. 하나님 마지막 재앙 10가지 중에 장자재. 그래서 6월절,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 죽음을 통해서 온 이집트에는 뭐 동물, 이집트의 장자들은 다 죽어나갔지만, 그죠?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은 어때요? 무사했다, 그 말. 그래서 무교절 때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잖아요. 일주일 동안 지켜요. 15일부터. 출애굽을 기념하는 거예요. 자, 이때도 뭐예요? 출애굽을 기념한다는 건 뭐예요? 노예 생활에서, 억압된 생활에서, 음악은 꺼주세요. 자, 여러분 폰 있으면 진동이나 다 꺼주시고 지금 확인하세요. 꺼주세요.
어디까지 했죠? 자,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래서 무교절 기간 동안 7일간의 무교절 기간을 통해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매일 수송아지 둘, 그렇죠? 이제 복잡해졌죠. 수송아지 둘, 수양 하나, 1년 된 어린 수양 7. 우리 기억 못해, 그죠? 수송아지 매일 수송아지 둘, 수양 하나, 1년 된 어린 수양 7을 번제는 뭐예요?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소제로 수송아지 하나에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3을 수양 하나에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2. 이거 뭐 보고 해도 좀 헷갈려요. 그죠? 예. 1년 된 수양 하나에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2를 첨가하여 드려. 굉장히 복잡해 보여요. 근데 여기에다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에바라고 할 때에 에바는요, 삼스아 열오메 대략 한 23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10명이 하루에 한 3끼를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룻기에 보면 룻이 이삭 줍기로 주운 것이 한 에바가 되었어요. 굉장히 많이 주운 거예요, 여러분. 이삭 줍기로 23리터를 주었다니까요. 여러분은 그냥 조그마한 이 그릇에 이렇게 생각하셨죠? 아니에요. 룻기에 보니까 룻이 뭐예요? 이삭 줍기로 한 에바를 거뒀다거나 23리터면 얼마예요,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23리터. 1리터짜리 생수 몇 개 있는 거예요? 23개. 그거 어떻게 들지도 못해, 한 사람이.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헌신을 상징하는 단위라고 하는 거예요. 자, 번제라고 하는 건 뭐예요?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려지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히브리 말로 민하, 그러니까 선물, 헌물이라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 자, 그 외에도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고, 속죄제는 뭐예요? sin offering이라고 하는 건데 비고의적이거나 무지하여 범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예요. 레위기 4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번제처럼 집단적으로 개인적으로 드렸어요. 매일 상번제, 상번제는 매일 드린다는 거예요. 그 전제를 드리며 첫날과 7째 날에는 성회로 또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정해진 그 어떤 제물, 그죠? 그 다음에 모이는 날도 정해져 있어요. 첫째 날과 마지막 날 성회로 모여요. 77절은 뭐죠?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 여기에서는 밀수확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때 수송아지 둘, 수양 하나, 1년 된 수양 7으로 번제를 드려요. 6월절 및 무교절 때 소제를 드리는 방법대로 소제를 첨가하여 드립니다. 그러니까는 뭐 마리수는 조금 다르지만은 뭐예요? 공통적으로 수양, 수염소, 그 다음에 곡식 섞어서, 그죠? 하나님 앞에 번제로, 속죄제로, 소제로 드린다. 이것도 마찬가지. 상번제와 그 전제를 드립니다. 레위기 23장에 자세하게 나와요. 자, 오늘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 제사, 예배,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철저하게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릴레이션십.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더 풍성하고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누리는 절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할 목적이 아니라 이 절기를 통하여 자, 이스라엘 다 사장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책을 보면은 그 어떤 장사에도 통하는 성공 비법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가게 입지를 어떻게 선정하고 성공하는 메뉴가 뭔지, 접객을 통해 매출을 올리는 방법, 가게를 효율적으로 늘려가는 방법, 돈이 없이 인적이 드문 곳에 가게를 차린다면 멀리서도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가게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양한 메뉴를 만들 수 없다면 한 번으로 강한 인상을 남기는 주인장이 되라. 제가 특별히 이 대목에서 제가 많은 인상을 받았어요. 어떤 거냐면 돈을 쫓으면 안 된대요. 장사하는 사람들. 돈을 쫓으면 장사도 안 되고 망한대요.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와서 그 음식을 먹고 그 문을 나설 때에 행복했는가 만족했는가, 주인은 최선을 다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는가, 그러면 돈은 따라올 것이다. 여러분 어때요? 저는 제 목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을 나갈 때에 행복해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만난 경험을 통해 또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얻었는가? 그렇지 않고 다른 것으로 승부를 건다면 그건 안 되는 것이죠. 음식점의 본질은 맛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유명하다 해서 갔는데 그 집이 맛이 없으면 여기 다시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손님은 냉정합니다. 우리 어떤 분이 초청해서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근데 모든 예배 순서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없이, 그죠? 그냥 왔다가 그냥 간다면 다음에 또 우리 교회 오겠냐는 말이에요. 안 와요. 이 예배 속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느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면 어때요, 여러분? 힘들어요. 그래서 이 책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본질을 쫓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 하나님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28장 16절부터 25절까지. 자, 18절을 보시면요. 우리 읽진 않았는데 한번 읽어보죠. 28장 18절 보시면 유월절에 이어지는 이 명절 무교절의 첫날과 일곱째 날에 지켜야 하는 규례가 있어요. 18절 시작. 자, 성회로 모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아무 노동하지 마라. 25절을 보세요. 25절 시작. 자, 공통점 나왔죠. 성회로 모이고 뭐 하지 마라? 아무 노동,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소집이에요. 거룩한 소집. 무교절의 첫날, 즉 아비볼 15일에 가진 첫 번째 성회, 두 번째 성회는 무교절 제7일에 즉 아비볼 21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회막에서의 정기적인 예배 이외에 특별 성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성회로 모일 뿐 그 외에 어떠한 일도 하지 마라. 사실은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이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요, 제가 뭐 어떤 특정한 사람, 어떠한 특정한 집단 뭐 이런 거를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우 강력하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생계에 관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은 뭐 나를 공격한다 뭐 이런 분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목사가 어떤 특정 계를 두고 공격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오고 먹고 살고 자녀를 키우고 지금까지 온 것이 여러분의 힘이었습니까? 여러분의 돈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 오늘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살아보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그대로 깨닫게 하려고 하는 의도. 일하지 말라, 이것은요, 하나님이 너는 나와 변론하자, 나와 사귀자, 내가 너를 복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 삶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행하고 살아갈 때에 그 어떤 기대치, 행복감이 어느 정도였어요? 아니면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겼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를 돌보아 주신 것이 얼마나 됐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고기, 물 그들의 계산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껏 부어주셨어요. 40년 동안 성경에 나오죠. 신발